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열 처녀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지혜 있는 처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더 표현을 하면 이 중요함을 전달할 수 있을까?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과 휴거를 위한 단 한 가지 그 절대 기준이 바로 오늘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슬이 서말일지라도 꿰어야 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천년 왕국과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런 위대한 놀라운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들림 받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도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들림 받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그 이유예요. 들림 받아야만 합니다. 그 들림 받기 위한 그 절대 기준, 단 한 가지 절대 기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본받는 그것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의 그 서두가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서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나니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에서도 바로 만물의 마지막의 마지막 바로 이 시점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신부에 대한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까지 선포되어지고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교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120년 가량의 정확한 연도수를 알 수 없지만 120년 가량의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여태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복음과 이 신부가 되어지는 예비되어지는 이러한 설교가 120년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가르쳐진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이 말씀이 제시하시고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이 처녀는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았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 중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다 섞여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번영과 축복과 문제 해결을 그러한 그 번영신학과 구복신앙을 부르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외해 놓고 지금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비한다고 하는 지금 그 신부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라지 복음과 반쪽 복음과 그 거짓 복음에 붙잡혀 있는 현대 교회 대부분의 그 교인들, 염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10처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소위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처녀였어요. 지금 그들이 한 마을에서 살고 있다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어떠한 장소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지금 그 마을에서 분리가 되어서 지금 신랑을 맞기 위해 어떠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세상으로부터도 그들이 부인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와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겉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5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미련한 그 5처녀는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졌어요. 4절에 보면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는 바로 그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신랑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5처녀는 거짓 복음과 가라지 복음과 번영 신학 거기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하고 그 등불만 준비하고 그 여벌에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직 거기에 무엇이 남아있냐면 자기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세상을 버렸어요. 세상을 부인했어요. 저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세상을 부인한 것 같고 자기 생각에 자기를 부인한 것 같았는데 결국엔 신랑이 더디 옵니다. 바로 신랑이 더디 오는 그것으로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랑께서 그 생각에 딱 맞추어서 그때 오셨다면 그 어리석은 처녀는 자기가 지금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하여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신앙이 있다라는 것, 믿음이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는 그것,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서의 그 핵심은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너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것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기에서 연단이 도키메예요. 헬라어로 도키메인데 이 연단이 이 도키메가 무슨 뜻이냐면 검증되어진 가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 성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도키메 연단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연단이 그런데 그 연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인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견디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습관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세상에 붙잡혀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세상에 붙잡혀 있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붙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명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거짓말하는 것이 입에 붙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 더러운 그런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 더러운 세상적인 음란한
그 거짓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기도해서 세상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해서 세상 성공, 축복, 문제 해결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했어요. 결국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에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준비하는 그 기름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은 대부분의 경우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진정한 처녀는, 신부는 자기 생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 복음, 말씀에 의지합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것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것은 복음, 말씀, 진리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내가 있는 자와 그리고 인내했던 자, 그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진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사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바로 그 인내의 삶이 연단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도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정말 다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도킴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고민했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아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려온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내 신앙 양심상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결코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 양심상 속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민이 됐어요. 정말 예수님 제 안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닌데, 기도할 때 뭔가 손이 찌릿찌릿하고 머리부터 이 발바닥까지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한 그런 현상, 그런 것도 아닌데,
하지만 제 어떤 마음은 그런 거야. 바로 그게 예수가 계신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 말씀을 내 생각에다가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생각에다가 타협함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고민이 됐어요. 왜입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의 증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주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바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자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으로 산다고 하고 세상을 부인했다고 하고 자기를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그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적용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신랑을 만나질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적용시키는 그러한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는 들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버리운 자가 되는 그것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에 쭉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셨을 때 결국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틀어서 결론의 말씀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의미는 나는 진리를 거역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오직 진리로 살 뿐이다. 바로 이 고백이 있는가? 바로 이러한 갈망이 있는가? 바로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오직 진리로만 살리라. 내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오직 진리만을 위하며 살리라. 이러한 갈망이 있는가? 바로 그 갈망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 심정이 노인받는 순간이었어요. 몇 년 동안 괴로워하고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그 무거운 그 짐이 노인받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내 생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중 나갔을지라도 결국엔 신랑이 계신 곳에 가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축복, 성공, 번영, 문제 해결 이런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지라도 이를 악물고 인내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내 영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해보면 알 것이고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기도가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내 안에 섞여 있는 마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 기준이 과거에는 섞여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기준이 섞여 있는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세워지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없이는 섞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번 주 기도하면서 내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도전이 있었어요.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 외에 어떠한 것도 덧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외에 그 어느 것도 덧붙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때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품을 보여주셨는데 그 제 성품 안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 주님 성품으로, 바로 그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예수로 산다는 것이 이거구나. 예수로 기뻐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예수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예수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아주 조금 알았어요.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제게 주신 그것이 바로 그 도전이에요. 예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덧붙이지 마라. 6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기에 신랑이 언제 오신다고 나와 있냐면 밤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밤중. 정말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이건 제 개인적인 아주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에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
7년 대환란 중에 천사가 인치는 14만 4천 명과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교할 수 있는 대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모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 그 전에 대부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밤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중에 이 세상이 정말 악으로 음란함과 난폭함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돈에 정말 미쳐가지고 이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이런 악한 이 어둠 속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부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그 신부를 위한, 처녀를 위한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기억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 처녀는 마을에서 신랑을 마중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장소로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하지만 신랑은 더한 것을, 더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으러 나오라. 세상에서도 지금 마을에서도 뭔가 분립되어진 그 장소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랑께서는 더디 오시고 또한 그들로부터 거기로부터 나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정말 예수로만, 오직 진리로만, 오직 진리만을 위할 뿐이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오직 진리로만 나의 생각을 적용시키고 진리에다가 나의 생각을 적용시키고 나의 삶을 진리에다가 적용시키는 것. 마치 이것은 이와 같이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다 걸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장식처럼 십자가를 목에다 걸어요. 십자가를 목에다 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을 십자가에다가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생각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삶을 오직 십자가, 오직 진리에다가 적용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고 바로 또한 신랑께서 너에게 거기서부터 나오라. 바로 신랑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이 신부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신부에게 자 내가 여기 있는 이곳으로 오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신랑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필요한 것이 기름이에요. 거룩함, 진리의 말씀, 순종하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서는 그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으로 신랑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열 처녀가 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 들었어요. 진리로 살아야 됨을 들었어요. 오직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룩한 삶으로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도 안 되는 처녀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이러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삽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들을 다 지키며 삽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어렵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에 제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켜야만 하지만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쓰러질 때가 간혹 있는 거예요. 계속 죄만 짓다가 더 큰 죄가 지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정말 인내의 삶을 살다가 간혹 쓰러질 때 다시 회개하고 간혹 죄를 범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입맛대로 믿는 거예요. 번영신학은 아닐지라도 세상 성공과 문제 해결은 아닐지라도 거기에서는 벗어났을지라도 아직은 자기 입맛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그것은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의 죽으심에는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그럴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시 또 우기는 거예요. 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그곳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리가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진리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지금 버팅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진리가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진리는 너는 그럴 거야. 하지만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너는 그래. 예수님을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자기 입맛대로 믿고 있는 것이고 아직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자기 생각에다가 진리를 적용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부인하고 번영, 축복, 문제 해결을 기도해서 내려놓았을지라도 아직 자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도 중에 자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덧붙이지 마십시오.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